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의 별책 수행경전을 독송 시작했습니다. 별책으로 들어오면서 세 가지 관점을 보충했는데, 그중 세 번째 관점이 이제 원초적인 바른 견해,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에서 우리가 여간 원초적 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또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답을 직접 구하지 못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스승에 의존하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의지해서 답을 찾으면 불교신자고, 예수님이라는 스승을 의지해서 답을 찾으면 기독교신자고, 이제 이런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원초적 바른 견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정말로 소멸하고 마는 건가? 끝나고 마는 거지 죽음 이후에는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단멸적인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또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산 사람은 죽은 뒤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식의 태어남이 있는 건지, 힌두교에서 말하는 변치 않는 실제, 본질로서의 아트만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그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그 아트만이 몸 바꿔가면서 다시 태어나 삶을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윤회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답을 찾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 세상이야 이 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있는 줄 아는데,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는 정말로 단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하는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몸 바꿔가면서 삶을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으로 다음 생이 있는 건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찾는 사람은 불교신자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 세상은 있다 라고 한마디로, 저 세상이 있다,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윤회한다. 물론 이런 원초적 바른 견해에서는 그러면 다시 태어나서 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는 누구냐? 연기된 시기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 연기된 시기 변화의 연장선 위에서 삶을 이어간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까지는 원초적 바른 견해에서는 설명하지 않죠. 다만 죽은 다음에도 태어나는 거야, 저 세상이 있어, 이런 주제는 웬만해선 우리가 그 답을 모르는, 그래서 스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부처님 저 세상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저 세상이 있어서 또 태어나야 하는데 그 태어나는 자리는 어디일까 라고 할 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인간하고 축생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부처님이 그거 있어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다른 존재들, 지옥이라는 존재 상황은 정말 있는 것일까? 하늘의 신이라는 존재는 정말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해서 지옥과 아기와 천상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상황들이 있다라고 깨달음의 눈에 의해서 보아서 알려주는 요게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저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태어남의 영역이 있어. 그 중에 어디에 태어난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고 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저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의 태어남 어디인가 태어나야 하는데 나는 지옥 가기는 싫다. 나는 최소한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정말 안 돼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스승의 역할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까? 어떻게 정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하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는 나의 행위, 나의 행위가 나의 삶을 만든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사랑침례교회 장동수 목사님이죠. 그분께서 행위 복음이라는 건 없다. 오직 은혜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업을 통해서 삶을 향상한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산다. 라는 것은 없다. 오직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다. 라고 말하는 것을 소개했죠. 그래서 참 사실 뭐 복음이란 얘기를 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다. 그래서 복된 삶을 이끄는 복음이라는 측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복음을 놓고 말할 때 그 장동수 목사님의 그런 표현이 아주 적절해 보여요. 행위를 통해서 삶을 복된 삶을 이끄는 이런 행위 복음이 불교다. 그러나 행위에 의한 복된 삶은 불가능하고 그건 있을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된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은혜 복음은 기독교다. 이런 행위 복음과 은혜 복음 이런 관점으로 불교와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바로 부처님은 뭐 말하자면 행위 복음, 어떻게 복된 삶, 더 향상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더 복되거나 향상하거나 이거 아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 없는 존재를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의 은혜로 이래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요. 삶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복된 삶, 향상하는 삶을 이끌 수 있느냐? 바로 행위에 의한, 나 자신의 업에 의한, 이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는 법칙성이 있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를 하면 그 과화보의 법칙성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고, 하늘로 이끄는 행위를 하면 그 과보의 법칙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요 라고 행위복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업에는 선악의 엎드려는 과와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의 원초적인 바른 견해다 라는 거 빠야시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빠야시경 가운데 삼꾸러미 비유를
독송했는데 산꾸러미 비유는 뭔가요? 두 사람이 저쪽에 새로운 지역이 생겨났어. 그러니 그 새로운 지역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쪽에 가서 돈을 좀 벌어옵시다. 이래가지고 두 친구가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뭐 좀 어떤 재물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값어치가 높은 건 아니야. 그래도 일단 보았어. 자, 우리 한 꾸러미씩 챙겨가지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두 친구가 한 꾸러미씩 이제 어깨에 들쳐매고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더 가치가 높은 것이 땅에 버려져 있어. 버려져 있다라는 건 훔쳐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한 친구가 야, 이거 더 값어치가 높은 것이 있으니 우리 바꿔 메고 갑시다. 하니까 한 친구가 아유, 나는 여기까지 잘 메고 왔거든. 내가 여기까지 메고 온 그 공을 생각할 때 나는 이거 버리고 딴 거 메지 못하겠어. 뭐 나는 이거 그냥 메고 갈 테니 당신이나 뭐 더 값어치 높은 거 바꿔 가시오. 이래가지고 한 사람은 처음에 값어치 없는 거를 맨 상태로 가고 한 사람은 가다가 더 값어치가 큰 거로 바꿔 메고 가다 보니까 또 그래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니까 한 사람은 처음에 그 값어치 없는 산꾸러미를 메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한 친구는 더 좋은 것들로 바꿔 메어 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바꿔 메다 보니까 금덩어리를 메고 온 거야.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산꾸러미를 메고 온 친구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에이구 그렇게 먼 곳으로 돈 벌러 갔다가 고작 산꾸러미 하나 메고 왔니? 이래가지고 기뻐하지 않아. 만족이 없어. 그런데 한 친구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은 돈 벌러 간다고 가더니만 금덩어리를 메고 왔구나. 이래 다들 기뻐해. 그리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이런 비유를 해주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이익을 탐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사는 방법을 바꾸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내가 어떤 눈으로 삶을 보아야 하는가. 내가 참 스승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삶에 대해서 잘못 보고 바르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는, 복된 삶을 이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스승을 만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시각이 참 낮은 시각이구나. 이보다 더 훌륭한 시각을 가진 스승을 만났으니 내가 삶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삶의 시각을 바꾸니까 자기 삶이 올라가죠. 또 그러한 삶의 과정, 노력의 과정에서 더 높은 시각을 가진 스승을 만나니 또 그 스승에 맞춰서 자기도 향상하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등가 계신 부처님, 우리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시각을 알려주는 부처님을 만나면 이제 그렇게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시각으로 자기의 부족한 시각을 바꿔매 가지고 사실 그대로의 삶,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삶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런 깨달은 삶을 실현하는 이런 변화의 과정. 스승을 보고서도 아이고 저 스승이 저렇게 타당한 시각을 가르쳐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태까지 삶의 과정에서 내가 견지해온 이런 시각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
저 스승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은 들어도 내가 그 옳음을 향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 이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니까야를 공부하면서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만나고 경을 공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시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네, 산꾸러미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어리석음을 빨리 타파하고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시각, 사실에 들어맞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 삼법인이라는 바른 시각으로 되돌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산꾸러미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 말해 주거든요. 어쨌든 요 빠야시경 산꾸러미 비유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원초적 바른견해가 있고, 하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더 좋은 스승, 더 훌륭한 스승에게서 더 높은 가르침을 발견하면 자기를 바꾸는 것. 더 좋은 것들을 보았을 때 등짐을 바꿔매는 것. 이런 현명함. 요런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죠. 삼꾸러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더 온전한 스승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끄는 이 비유는 먼저 이 경이 대표적이고,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원초적 바른견해는 제가 지지난주 우리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 상세하게 강의한 게 있는데, 동영상은 올렸지만 아직까지 수업 보고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 상류단 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